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장을 이렇게 읽어보아도 그렇고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 내용들은 주로 지극히 거룩하게 하는 것. 지극히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말씀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거룩한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그 거룩에 이르는 방법, 거룩의 방식들을 전부 이제 모아놓은 것은 레위기 성경이고, 특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이 레위기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겼죠. 예수님도 항상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완전케 하겠다,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사는 길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이 사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줄 알고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찾아도 전부 헛수고일 뿐이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헛된 거다. 모든 수고가 헛수고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인생은 안개다.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 자체가 없는 그냥 빛 자체다. 왜 그럴까요? 이 빛이 밖에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림자가 없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 자체가 없다. 자연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말씀을 구해라. 그 말씀이 잠언을 주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사람에게 아예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만나더라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 그거다. 왜? 나의 어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베풀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선물이 아니고 모세에게 준 말씀이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선지자 모세를 통해 알려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미리 알 것은 항상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도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삶,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참 거룩인데, 예수의 십자가가 이 모든 법을,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이 모든 법을 성취하고 종교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법, 하나님과 화해하는 법,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건데, 그 모든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입에서 하신 진리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 지극히 거룩하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바탕으로, 기본으로, 기초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수의 십자가가 열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뭔가 길이 없었는데 길이 열렸다. 정말 풀과 잡풀만 우거져 있었는데 불도저로 밀고 길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집을 짓고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하신 일이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다. 이런 게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지 이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럴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가 시작이지만은 그 성령이 어떤 과정과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능력이 되게 하는가 이거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일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 사인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이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이 성경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도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향을 어떻게 피우라, 향을 사르라. 어떻게 사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떻게 향을 사르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향을 사르면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한 겁니까? 모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향을 사르는 것이 뭐냐면 이게 초도 촛대가 이게 있듯이 이게 분향단을 오늘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일단 향을 사르는데 성막 안에 분향단을 어디다 둘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향단의 위치는 첫째로 속죄소 앞에, 이 속죄소는 뭐냐면은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라 그럴 수밖에 없네. 덮개가 뚜껑이랑 같은 말인데 그 덮개 이게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죄를 추적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게 덮죠. 그래서 율법이 일단 사람의 죄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걸 시은좌라 그러는데 그걸 속죄소라 그래요. 시라고 하는 것은 베풀 시자, 은혜는 은혜 은자, 좌는 좌 그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게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와 휘장과 그 다음에 속죄소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휘장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휘장은 아무도 열 수가 없는데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 또는 하나님이 휘장을 열고 나오시기 전에는 이걸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세에게 입을 열어서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벌써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게 지금 핵심인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 아침마다 여기에 성경에 재밌는 것은 아침마다 이게 하는데 이게 원래 말로 하면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침 이렇게 써 있는 단어를 아침마다로 번역했어요. Every morning. 근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아침인데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그 제사법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이 일들이 원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 방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침마다 향을 살라라. 아침마다 새 향을 피워라. 그러면 아침이 되기 전에 향은 어떻게 됩니까? 꺼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저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향은 24시간 향을 피워야 돼. 왜 그러냐면 지극히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또 나오겠는데 아침마다 보케르 이게 보케르인데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브레시트 할 때 베레시트거든요. 머리 안에서. 이건 뭐냐면 보케르 하는 게 아니라 베보케르. 이건 뭐냐면 이것도 in the head가 이렇게 할까? 머리 안에서.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 향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직전에 있는 일이 이거예요. 번제단은 저 멀리 있다고요. 물두멍도 저 멀리 있어요. 근데 성소에 딱 들어와서 지성소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다? 분향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향단. 이게 전부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러니까 향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할 때는 사도 바울도 향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향을 낸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극히 거룩한 향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지극히 거룩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이 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이 되었다는 말이 거룩히 되었다 그 말이고,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든다. 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이해할 때는 이게 그 눈으로 이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는데 여러 성경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 중요한 이 아침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every 할 때 이 앞에 쳤던 문자 e를 대부분이 소문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NLT 성경이 every 할 때 그 이자를 대문자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every morning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전에서 만나는 마라톤의 꼬린 직전 바로 직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되고, 저녁에는 뭐냐면 이제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또 켜야 돼. 등불을 켤 때 그때 또 향을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 12시간이 정확하게 지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11시간이 돼서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든 거를 진짜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거룩하게 하고 만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의 원형은 하나님이고 예수인데,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율법을 통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걸음걸이도 함부로 못 걷게 되고요. 숨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쉬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예배드리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 이게 하나님 앞에 걸어오는 자세, 뭐 몇 시에 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어미라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신의 산에 천지를 동원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룩은 이런 거야. 너희는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그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게 뭔가 이렇게 일기장이라도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그냥 짐승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향은 거기 말씀에 있죠. 7절, 8절 거기 나오는데 7절에는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8절에는 저녁 때. 그러니까 이 성도는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거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향을 드렸는데 1년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향이 또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향에 뭐가 등장하냐면 10절에 피가 나타나. 피. 이게 이제 수염소의 피인데 그 피로 뭐를 하라고 하냐면 그 분향단을 씻으라는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피를, 그러면서 이제 10절 끝에 뭐라 그러냐면, 이 제단은, 이게 분향단입니다.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단어를 30장에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9절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론이 제사장 가문이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름이. 이 두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게 조심할 것은 뭐냐면요. 거기서 오늘 성경 말씀 거기 나오죠. 1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위에 분향단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을 태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향을 태우다가 이게 죽는 경우도 있었다. 이게 민수기 3장 4절에 있었던 거 이제 내용인데, 그리고 10절의 피는 분향단 그 네 모퉁이에 이제 뿔이 있습니다. 뿔을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로 속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을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향은 오늘 여기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다른 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향 재료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게가 틀렸다는 거고 향을 드리는 시간이 틀렸다는 것이고 냄새가 틀렸다는 거예요. 향이 지금 여러 가지 향이 합쳐진 건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향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 지극히 거룩한 것에서 자격 상실이에요. 근데 그게 자격 상실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잘 보시면 하나님이 첫 번째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건데, 이거를 지금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 말씀해 줬던 그 냄새, 그 무게, 그 향기, 그거는 그 이후에 아무도 똑같이 그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똑같이 드려야 되거든요. 아주 그냥 완전 복사판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 한다는 거, 아무도.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걸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아주 그냥 그 온몸이 이 인생의 가장 긴장한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향을 피울 때. 좀 이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복음과 이 율법의 입장에 생각해 보겠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거룩하지 못했으면 우리의 피를 사해 준다는 건 거짓말이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완전 거룩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고, 출애굽기 할 때 문지방에 피 바를 때 그냥 천사가 너무 거룩하니까 자기 친구야. 그러니까 지나가 버려요. 그거를 그거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뭔가를 아시겠죠? 완전 거룩이에요. 완전 거룩.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삶과 일상은 언제나 뭐에 노출되어 있다? 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그냥 설명해서 생각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죄를 끊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걸 가르쳐줘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그러면 일상 속에서 노출돼 버리는 이 죄,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의 말씀, 오늘 율법처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죄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늘 깨어서 죄를 경계해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체를 찾으니까 마귀가 죄를 뿌리면서, 가라지를 뿌리면서, 쭉정이를 뿌리면서, 더러운 걸 뿌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죄로 물들게 하는 거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라, 믿음의 향을 피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완전한 거룩이 너희의 삶과 일생을 통해서 거룩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치는 방법을. 그래서 바울은 이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 심지어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베드로도 우는 사자가 달라든다 이거. 우리는 유다의 사자 새끼인데 우는 사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어쨌든 이 죄를 끊는 노력, 이 결단은 고통스럽지만 이 습관을 바꿔야 되고 중독을 바꿔야 되고 성격을 바꿔야 되고 이 인간성의 한계 안에서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는 겁니다. 거룩이 나를 바꿀 수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다, 복음의 냄새를 발산시키는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바울이 얘기했고, 예수님도 얘기했고, 하느님도 말씀하신 것이고, 모세도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구절을 우리는 다 알지만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게 나와요. 이게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복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요,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이 둘이 딱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여호와와 모세 이 두 단어만 쓰면 되는데요, 히브리 언어의 특징상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둘이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주위를 뺑 둘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둘러싸고 있다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여호와는 만나가지고 다른 거를 할 말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뺑 둘러싸이고 동동 메어져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칭칭 감겨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만나 있는 상태, 이런 게 하나님의 율법, 처음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내리는 장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향을 하나 사르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1분 1초도 그 시점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누가 반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예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냄새를 딱 맡아봤을 때 내가 너에게 처음 율법을 주었던 그 향의 말씀하고 냄새가 똑같다. 너 아버지의 집으로 오케이. 일이 돼요. 근데 그게 누구의 냄새였냐면 예수 십자가의 냄새였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꼭 넣어놨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생명의 속전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12절에. 생명의 속전, 이 속전이라는 것은 몸값이에요. 몸값.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 몸값을 갚아야 돼. 이 몸값을. 믿음의 삶인데, 그 몸값을 이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지금 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 속죄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질병을 예방 없게 한대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드리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것 또한 이 죄가 우리에게 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뇌물이에요. 그러면 이 뇌물 속전을 얼마를 누가 내야 하냐면은 거기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색을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한지 몰라요. 이게 돈이 많고 적은 건 너희들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반세겔, 이 반세겔이 이게 0.5g인데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15전이에요. 15전.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최소의 속전이라는 거.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건 최소의 속전.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거룩을 출발시키는 일이다. 근데 이 15전을 내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한 달 회비가 1불 이렇게 정하잖아요. 구역예배도 1불 내세요. 이게 엄청난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5전, 이걸로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길
환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모든 아픔을 미리 예방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그걸 드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의 정신인데,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드려라. 20세 이상은. 이걸 15전씩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랬더니 회막을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고 봉사할 때 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지 오늘날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향을 만들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 향이나 피우지 말고 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철저하고 정확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34절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 읽을 때마다 무슨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소향향, 나감향, 풍자향, 이게 일단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할 때 무슨 굉장히 귀했다 이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런 향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없는 어떤 걸 가지고 기적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병이에도 보면은 가지고 있는 거 했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도 물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향도 너희들 주변에다 있는 거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요. 반드시 그런데 수많은 향 중에 얼브 중에서 소합, 나감, 풍자 요것만 해요. 요거 향품만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 앞에. 요것만 하나님 냄새를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이게 또 순서가 틀려도 안 되고요. 여기에 또 풍자 향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소합 향을 조금 더 많이 섞는다든지, 나감 향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 이렇게 빼 가지고 또 이걸 또 섞어 이렇게 하지. 이건 거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마음의 준비가 어떤 상태인가. 이게 거룩이 그런 거라.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좀 심한 말로 하면 숨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처도 못 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끝내야 돼. 아도나이 부르고 끝내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고. 그냥 YHWH라는 네 글자를요, 이 백성이 부를 수가 없는. 지금 거룩을 계속 설명하고 이 거룩을 어떻게 접촉하느냐. 이 길을 가르쳐 줬다는 게 엄청난 은혜라는 걸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가져와라. 그것만. 그리고 그 향품을 가져와 가지고 유향, 이게 우유인데 이 우유에 섞어라.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거 섞을 때 이게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거를 섞을 때요, 그냥 막 급하다고 막 그냥 뭐 무슨 빈대떡 만들듯이, 아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조심스럽게, 정말로 천천히 이걸 섞는 거예요. 막 기계로 돌려가지고 막 그냥 막 붕어빵 찍지 말고 천천히. 심지어는 뭐냐면 그 향이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도 않게, 막 그 정도까지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섞는데 또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같은 분량으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거기 소합, 나감, 풍자 이 세 개의 향기가 무게를 단다면 0.5g이면 이 g수는 없는데 지금 0.5, 0.5, 0.5가 정확하게 이게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주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 하다가 졸거나 갑자기 무슨 뭐 등불이 꺼져버렸거나 이러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향을 만들었는데 이제 분향단이 여기 이게 분향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분향단이 여기 향을 만들어서 여기다 가져왔는데 거기다가 뭘 다섯 번째 뭐 하냐면 소금. 이제 분향단에 5가지예요. 나감향, 소향향, 풍자향. 요 3개에다가 유향. 요걸 섞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탁 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왜 여기다 두라 그랬을까요? 박물관이에요. 이제 이후에 오는 모든 제사장이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요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0.0001mm라도 냄새가 무게가 안 맞거나 이 무게에 뭐 가루가 어디로 흘렸거나 이랬다가는 하나님의 거룩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사람들이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죄인이 돼버려요. 당연하게 돼요. 전부 실수예요. 손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고 뭐 옷가림이 뭐 흘릴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 모든 죄를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죠. 모든 죄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이 구석구석에 어마어마하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겁낼 건 없지만 소금을 쳐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성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결. 그 성결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원형을,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법대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향 얼마를 다 이렇게 36절에 찍어서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는, 이게 만나는 방법이 나오죠.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여기다가. 그러면 이 향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그 향을 아침마다 저녁에 딱 태울 때 하나님이 그 냄새를 딱 맡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만나주신다. 그러면 지성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죄를 덮고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다. 그 다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절대 만들지 말아라.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이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건데 38절 마지막에 냄새를 맡으려고 누가 이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런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 그리고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랬어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민수기 3장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 그럴까요? 그 향을 뭐라 그래요? 다른 향이었으니까. 다른 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냄새도 너희들은 맡으려고 그렇게 뭐라 그래요? 짝퉁으로 한다 그러나? 뭐 비슷하게 한다 그러나?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향에 대한 얘기만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로 향기 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이 억지로 향기를 낸다고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지켜질 때 저절로 나야 되는 향기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향기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이 향기는 예수 이외에는 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향기니까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향기를 낼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기가 내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향기가 가만히 있는데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를 냄새 맡은 사람이 자기들의 냄새하고 완전히 틀리니까 좀 이상하네 이래가지고 핍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저로 시작해서 모든 세상이 핍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무게감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냄새와 상황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감당하겠냐. 이게 고린도후서의 2장 얘기입니다. 시간 있으면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향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거룩한 기름의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주의 말씀을 읽으며 깨달게 하시고 주님의 무게와 주님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